비가 오고 멈추면 해 반대편에 이렇게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의 영롱한 무지개가 뜹니다. 너나 없이 하나같이 무지개 뜨면 자기가 먼저 본 양 저 무지개 봐라, 저 무지개 봐라 라고 경탄을 지르며 무지개를 봅니다. 우리는 이 무지개의 어원을 이 원래의 어원과는 다른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숫자의 무, 지개, 물의 문으로 무지개를 해석합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가교로 상징적인 것으로 무지개를 보며, 그래서 우리는 신비함으로 무지개를 바라봐요. 이원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로. 그래서 어렸을 적에 우리 동네 누나들이 그런 얘기, 저 무지개 끝에 가서 머리를 감으면 할머니들 허연 머리가 꺼멓게 된다더라. 어디로 가봅니까? 이 선조 때 임진년이죠. 선조의 방에 푸른 무지개가 걸렸어요. 이게 길조냐 흉조냐 선조가 방을 옮겨봅니다. 그래도 그 방에 또 푸른 무지개가 걸렸어요. 그 해에 이 푸른 바다를 건너서 외적들이 침입한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무지개로 끝나게 되는 이 오늘의 노아 홍수 기사를 처음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폭우를 40주야 밤낮 없이 40일을 쏟아 부으셔서 인간들을 멸절하셨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접근해야만 합니다. 바로 물질 문명의 극성을 부리는 풍요와 다산의 가나안 바알주의, 이것을 경계하시고 이것을 멸하시고자 물을 쏟아 부어 주신 것이죠. 풍요와 다산은 필연적으로 성적인 문란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이 죄악을 관영한 세상을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물폭탄으로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정화의 세례를 베푸신 것이죠. 이 홍수는 인간의 죄악이 극대화될 때 그 죄악을 일거에 쓸어버리시기 위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일게 되는 지진, 해일, 원전 누출, 이런 모든 자연적인 재앙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간의 죄악이 극성을 부림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홍수든 지진이든 해일이든 원전 누출이든 이 자연적인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생들을 통치하시는 그 방법의 뒤끝은 늘 은총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들의 죄악이 창궐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적인 재해로 노아 홍수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셨듯이 죄악을 제거하시며 회복의 은총을 더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무지개라는 단어가, 활이라는 단어가 77번 쓰여졌어요. 그 중에 4번이 무지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활. 우리는 무지개, 그래서 신비하고 어떤 상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무지개를 봅니다마는 이 영어는 활입니다. 활. 활에다가 무지개를 레인보우 그러죠. 직역하면 비활, 물활, 비로 활을 만들어서 쏘셨던 레인보우라. 그런데 이 활의 위치를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둥그런 부분이 활을 쏘아야 되는 부분 쪽으로 향하죠. 이 활은
멀리서도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멀리서도 상대방을 제압시킬 수 있는 무기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든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로 폭탄을 쏘신 거예요. 그리고 코로 숨쉬는 모든 동식물들이 멸절을 하자 긍휼하심이 충동적으로 일어나 그 활을 구름사이에다가 거꾸로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활 시위가 거꾸로 이렇게 걸리죠. 구름사이에다가 걸어 놓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계약의 담보로 활을 거꾸로 구름 사이에 걸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활을 보는, 무지개를 보는 사람들마다 이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 그 죄악을 씻어내시고 새로운 판과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의 약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죄를 향하여 쏘시던 그 활을 거꾸로 걸어두시는 은총과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담보로 활을 거꾸로 걸어놓으신 이 역사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도구, 죄악을 심판하던 그 도구인 활을 거꾸로 걸어놓으시며 은총의 무지개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담보를 받은 약속의 백성들이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죄를 져도 심판은 없다라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왜 지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뒤를 묵묵히 쫓아가며 쓰리고 아픈 십자가, 몸버려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친히 져보며 십자가를 통한 뼈저린 기억 뒤에 죄악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에 감격하는 은총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는 거죠. 거꾸로 걸어놓은 활을 볼 때마다 이제는 심판하고 상관이 없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지하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긍휼하심의 충동을 일으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통하여 이런 일이 자행되지 않도록 스스로 죄를 실어 버릴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활을 거꾸로 걸어놓으신 것이죠. 복음을 굿뉴스, 아주 좋은 소식이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함을 얻은 것들이 일시의 감격이 있고 일시의 은총으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일상이 되다 보니 감격이 식어져요.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식어집니다.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구속의 은총, 나만 위해서 돌아가셨나? 온 인류, 수억의 인류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희석되어지고 왜곡되어지기 쉬운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 연장되어지는 그 은총을 바라보며 좋은 소식은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로 부활의 기쁨에 이르려 하노라 라는 바울서대의 말대로 다시 살아 영원하신 삶을 약속하신 그 기쁨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사순절을 철저하게 지키며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세로 죄의 무서움, 심판의 무서움, 저주의 무서움을 제거해 주신 십자가 은총을 다시 한번 가슴으로 뜨겁게 간직하고자 성숙한 무리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보려고 애쓰는 사순절기입니다. 여기에서 빗나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일상이 되어버린 기억,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대한 일상이 되어버린, 희석되어버리고 왜곡되어버린 그 십자가 기억을 되살려 주려고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가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감격이 축소됩니다. 감사가 희석이 됩니다. 왜곡되기도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던데 뭐. 십자가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죠. 여기에서 빗나간 일상이 되어버린 감격, 일상이 되어버린 감사를 되살려 보자고 우리는 사순절기를 애써서 지키려고 합니다. 노아 홍수와 십자가는 아주 좋은 대조를 만들며 우리들을 이해시켜요. 죄를 지어 심판을 받고 그 물로서 심판하신 증거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무지개를 통하여 약속을 담보로 주신 노아 시대의 하나님, 인간의 죄악이 창궐할 때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마다 대속의 은총을 누리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노아 홍수의 무지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좋은 대칭을 이루며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시는 메시지는 인간의 죄악이 창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참아 보시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판,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으셔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초청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비가 안 오면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냅니다. 물로 홍수로 심판받은 기억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다시는 물로 인하여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 대를 쌓고 층을 쌓고 바벨탑을 쌓아서 물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어리석은 인간들이 천재, 하늘로부터 내려진 재앙은 인재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재앙은 우연이 아닙니다.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시고, 그래서 천재는 늘 인재라는 바탕을 끼고 있어요. 홍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인생들에게 성경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천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뚝을 쌓고 원전을 강화하고 강 물길을 돌리고가 아니라 사람의 심성을 다스리는 거죠. 천재는 인재이기 때문에 홍수나 자연적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 천재를 대비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독스럽게 우리들에게 외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에서는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홍수처럼 모든 죄인들을 다 멸절시키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셔 죄를 사하시고 죄가 사하여진 사람으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며 그 죽으심과 부활을 덧입고 선한 양심을 강구하며 사는 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 역사, 새 생명을 사는 증거는, 새 생명을 살게 해주시고 새 역사의 일원으로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그 증거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삶이다 라고 깨어있는 삶. 홍수를 막으려고 강둑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늘까지 올라가는 빌딩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삶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소율되어지는 삶이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질금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선한 양심이 작동되는 증거가 있으신지요? 천재가 인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응답하는 내 양심이 작동되고 있으신지요?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은 이것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이름을 빨리 한번 불러보시면 어떻게 돼요? 놀라지 마십시오. 놔! 놔예요, 놔. 그 시대의 무수한 조롱과 멸시와 무시를 받으며 600년 동안 뚝딱거리며 배를 만드는 노아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비가 1년 동안 안 오는 비가 600년 동안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겠어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만. 너 혼자 그렇게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 좋지만 니네 가족은 어떡하냐? 세상은 이런 소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어긋나도록 조롱하고 모욕하고 때로는 훈계와 권멸이라는 가장된 탈을 쓰고 우리들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발목을 잡습니다. 600년 동안 노아는 놔! 그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물리치며 맡겨주신 사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양심이 작동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순절 우리의 단말말적인 외침은 놔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끌어내리려는 모든 악한 세력들에게 놔라고 단호히 말하며 40일간의 홍수 가운데 놔 외쳤던 노아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 때 십자가가 일상이 되어버린 성도나 사람들에게는 실현 가능한 것에만 도전합니다. 내가 이해되는 수준에서 순종하고요. 내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헌신하고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 한에서만 믿어주는 믿음으로 아주 차돌처럼 단단해져 버려요. 놔 소리를 못했기 때문에 거절과 단절과 그 시대와 구별되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되고 납득되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한에서 순종과 헌신을 각오할 뿐입니다. 사순절, 단절과 거부를 통하여 주님께 붙어있는 자, 역설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 은총의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물이 온 지면에 코로 숨쉬는 동물과 인간들을 멸절시켰던 심판의 물이 신약시대에서는 죄를 씻는 세례의 물이 되었다. 이 은총의 역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라고 외쳐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선한 양심으로 강구하며 산다는 삶은 왜 그런가 하면 라고 외쳐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노아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 노아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이 작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할 건데? 라고 대답할 때 그 노아라는 거부와 단절의 음성 속에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 사이에 걸린 활을 보시며 십자가를 보시며 결코 우리들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의 감정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역설적인 은총과 신비로 다가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단말말적인 외침, 세상을 향하여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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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양심으로, 작동되어지는 선한 양심으로 온유와 두려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어서 어떤 형편, 어떤 처지일지라도 노아 가족처럼 십자가를 믿는 성도처럼 구별되고 구원에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끔찍하게 생각해보는 이 사순절 첫째 주일, 노아 홍수의 무서움과 활로 물을 쏘아 세상을 멸절시켰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제는 그 활을 구름 사이에 거꾸로 걸어놓으시고 다시는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거꾸로 걸린 활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역설의 은총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거부와 단절의 단말맞적인 노아라고 외치며 선한 약심이 작동하는 가운데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정신교회 온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순절기 첫 주간을 보내며 세상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담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